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조베이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제가 폐하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껏 사람들이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2마리 검둥개는 저와 부모가 같은 언니입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 암캐로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2 아가씨 역시 저의 자매입니다. 아버진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들입니다. 젖가슴이 흉터로 뒤덮인 동생의 이름은 아민느라고 하며 다른 동생은 사피, 그리고 전 조베이드입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5자매는 그분이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2 동생들은 자신의 몫을 가지고 그네의 모친과 함께 분가히 따로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2 언니 그리고 생존해 계셨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고 우리들 각각에게 천색행식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몫을 얻은 2 언니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갔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첫째 언니의 남편은 모든 재산과 가구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언니의 돈까지 합쳐 함께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언니가 가져온 돈까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자 그는 적당한 구실을 찾아 언니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바그다드로 돌아왔고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제 집에 몸을 의탁했는데 그 가련한 몰골을 보았다면 세상 가장 무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동정했을 것입니다. 언니, 난 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타지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제가 물려받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저의 양자업을 축복해 주셨지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언니 것이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함께 살면서 화목하게 지냈고 종종 둘째 언니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언니만큼이나 형편없는 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2 언니는 제게 짐이 된다는 구실로 재혼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함께 살자고 했지만 언니들을 말릴 수가 없었고 언니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넌 동생이지만 우리보단 훨씬 현명한 애야. 그냥 네 여종이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줘. 다신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을게. 언니들이 떠난 이후로 언니들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아요. 그 후 한 해 동안 우린 너무나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느님께서 저희 작은 자산에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고 전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며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언니들과 함께 발소라에 가서 완전하게 의장된 배 한 척을 사고 거기에 바그다드에서 가져온 상품을 가득 실었습니다. 인도 쪽으로 항로를 정하고 20날 정도 항해하니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우린 거기에 닻을 내렸습니다. 전 꿈을 대는 언니들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배에서 내려 도성의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보초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몇 사람은 앉아있고 몇 사람은 손에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너무나 험악했던지라 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움직이긴커녕 눈 한 번 껌뻑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모두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 들어가 시내 여기저기를 다녀봤지만 다양한 자세의 석화들 뿐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널찍한 광장에 다다른 저는 황금판으로 덮인 대문 하나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관홀을 지나 내정을 지나 4번째 내정에 들어서니 정면에 거대한 황금 격자를 씌운 창문들이 있는 아주 멋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필시 왕비의 궁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홀린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을 가는 내내 모두 석화뿐이었습니다. 폐하, 전 돌로 변한 왕비의 방에서 나와 화려하고 청결한 궁실과 집무실을 여러 개 지나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높이가 몇 계단 되며 큼직한 에메랄드들이 박혀있는 거대한 황금 단이 있었고 그 위엔 영롱한 진주가 수놓인 값비싼 천으로 덮어놓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흘러나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크기는 타조할 만하고 홈 하나 없는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좌우편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횃불이 하나씩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궁전 안에 누군가 살아있다고 짐작했습니다. 궁실 이곳저곳을 모두 다 돌아본 저는 밤이 되었고 그제야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온 길을 되돌아가 궁을 빠져나가려는데 그 길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큰 방에 다시 돌아왔고 이곳에서 밤을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보니 어떤 남자가 쿠란을 독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소리에 저는 몹시 기뻐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하나 집어들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방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방에 다다르자 양탄자 위에는 준수한 용모의 청년 하나가 앉아서 조그만 책상 위에 놓인 쿠란을 온 정신을 집중해 낭독했습니다. 그 고결한 모습을 본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변해버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만이 살아남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이 황폐한 도시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 역시도 어떤 사연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 그 남자에게 저의 사연을 얘기했고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이지 너무도 기품이 있고 잘생긴 남자여서 제 가슴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기 곁에 앉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전 그만 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내 영혼의 소중한 분이세요. 이 도시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계속 저를 놀라게 한 그 충격적인 광경들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가씨, 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가씨께서도 참된 하느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얘기해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이 도시는 저의 부친인 왕께서 다스리던 한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도성의 주민들과 모든 백성들, 그들은 마구스로 하느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거인족의 왕 나르둔과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다행히 제 가정교사는 쿠란 전체를 외우심은 물론이고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왕자님, 참된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은 인정하고 숭배하는 걸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왕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저의 정신은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감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분을 통해 받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고 거짓신 나르둔과 불의 숭배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3년 몇 개월 전 갑자기 도시 전체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민들이여, 나르둔과 불의 숭배를 버릴지어다. 긍휼의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이 목소리는 그 후 3해 동안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째 되던 해 마지막 날 새벽 서너 시경에 모든 주민들은 일시에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취하고 있던 자세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하느님께서 이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 않은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렬히 그분을 섬겼습니다. 전 그분이 절 위로하기 위해 당신을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왕자님, 저도 하느님께서 왕자님을 위해 절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가세요. 바그다드에는 명성이 높으신 군주님이 계신답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한다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궁을 나와 항구로 갔습니다.
선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 제가 가져온 상품들을 배에서 내린 후 대신 보석과 금과 은이 가득한 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골라 심었습니다. 가구들이며 무수한 금은 세공품 같은 것들을 다 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배는 출발했고 왕자님과 저와 언니들은 매일 유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목한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저와 왕자님이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시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왕자님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분을 저의 배우자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언니들의 낯빛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에 대한 그녀들의 감정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는 페르시아만에 들어서서 발소라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그날 밤 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언니들은 저를 바닷물 속에 던졌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한 왕자님은 익사해버리셨죠. 전 헤엄을 쳐서 다행히 어떤 섬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아주 굵고 긴 데다가 날개까지 돋은 뱀 한 마리가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혀를 길게 빼고 몸뚱이를 좌우로 요동치는 모습이 뭔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니 뒤쪽에선 더 큰 뱀 한 마리가 놈을 삼키려고 꼬리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돌멩이를 집어 큰 뱀 쪽으로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놈의 위에 떨어져 그대로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풀려난 다른 뱀은 즉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갔습니다. 잠이 들었던 저는 깨어나 보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호감 가는 용모의 어떤 흑인 여자가 끈으로 묶은 검은 암캐 2마리를 데리고 제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신이 구해준 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했는데 당신이 언니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대신 복수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친구 요정들을 불러 당신 배에 실린 모든 짐을 바그다드에 있는 창고에 옮겨 놓은 후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 2마리의 검은 암캐는 바로 당신의 2 언니입니다. 이걸로는 충분치 않으니 나중에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들을 다루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정은 저희를 모두 들어 하늘로 날아올라 바그다드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옮겨주었습니다. 매일 밤 이들에게 각각 채찍 100대씩을 때리세요. 당신을 해치고 젊은 왕자를 빠뜨려 죽인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만일 어길 시 당신 역시 이들처럼 암캐로 변할 것이니 조심하세요. 이것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이랍니다. 이때부터 저는 밤마다 언니들을 폐하께서 친히 목격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들도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이 잔인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제게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 책만 받기보단 오히려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또 폐하께서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 동생 아미네의 이야기를 밝혀드리겠습니다.